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파즈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잘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동행함을 원하십니다. 요구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사, 말씀 자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말씀이 되라,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라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고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 능력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삶이 실체적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의 모형과 또 그 흐름에 따른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일어나서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설명하시고자 하는 장입니다. 자, 들어갈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1절부터 5절까지 낱낱이 말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 즉 지성소에 대한 개념, 또 성소에 대한 개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세스 텐트, 그렇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그 광야 40년간의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예법을 지키면 그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과 직관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의와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예배를 살아가면서 이해하게 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하신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첫 장막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텐트 오브 모세스를 성소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입구가 딱 동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흐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곧 문이요, 또 길이라고 그러시기도 했고요. 너희가 인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목자이신 삶을 살아가는 양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즉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물어물어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라 하셨고, 그 삶을 살면 반드시 천상의 꼴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나오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 물두멍, 말씀에 씻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성소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 즉 뭐예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흐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되기 시작하는 흐름을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먼저 통과하라. 누룩이 없는 삶,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그 흐름, 즉 부풀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누룩 부풀리는 삶, 순전한 삶, 그렇죠? 종교인의 행세를 해서 괜히 부풀린 바리새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한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지 않고 뛰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 누룩을 없애 진설병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황금초 때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시고 거룩한 그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황금초 때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시작을 하시고요. 그럼 향단을 지나게 되죠. 향단은 성도의 기도, 즉 삶과 기도에 일치하는 삶. 실제로 기도가 뭔지, 즉 내 뜻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날마다 물어가며 그 뜻에만 올인하는 삶, 향단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일일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지만 제가 이제 일일이 말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죠. Covenant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십계명, 그렇죠? 여기서는 그 십계를 언약의 비석이라고, 언약의 비석들 이렇게 얘기했죠. 표현했으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열매와 꽃핌과 열매 맺음을 점검하는 삶.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즉시 순종. 말씀이 내리면 즉시 가서 얻어와야 됐죠. 가만히 있지 않고 날마다 그날마다 선상에서 만나가 내리면 내가 순종해야 하는 삶. 즉시 순종하는 삶을 책임지기 시작을 하면 그 법궤 뚜껑, 멀시시트라고 그러죠. 멀시시트, 법궤 뚜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백성들을 위하여 법궤 위에, 그러니까 법궤 뚜껑 위에는 양쪽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가 스랍이라는 세르핌, 스랍 날개가 6개죠. 2개는 눈을 가리고, 얼굴과 눈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려서 겸손함을 표시하고 2개로 날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지키는 그런 천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개 2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그 사이 있어. 그 사이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피가 뚜껑에 이렇게 떨어지죠. 뚜껑에 떨어지는 거기를 보고 멀시 시라고 합니다. 멀시 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시온소 쫙 피가 덮여지면은 하나님께서 사함을 허락을 하시고, 그럼 이제 그것이 온전히 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법궤 위에, 즉 천사와 천사의 날개, 양쪽 천사의 날개 사이 그 위에 하나님의 쉐카이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프레션이 있었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근데 그 법궤를 책임진, 그 법궤를 어깨에 맨 자, 즉 제사장의 무리, 실제로 어깨에 메고 책임을 지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삶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 위에 속죄소, 아까 그 멀시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천사들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6절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까 설명드린 예수 어린 양의 피, 예수 백성의 죄를, 또 본인도 본인 죄를 따라 속죄하게 하여 미리 열심히 정말 죽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이는 사망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그를 스스로를 굉장히 조심해야 했고요. 또 백성들도 그렇게 의의 길을 살기를 요구했죠. 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사 그 성막의 실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 뜻. 왜냐하면 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죠. 5계명은 제일 처음 이웃이 된 부모.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 따라 우리를 배워주시고 그렇죠. 낫게 하시고 길러주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 하신 것처럼 왜?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건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책임져야 되고요.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행하는 모든 흐름에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깨에 맬 줄 아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주권, 우리의 삶의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면 우리가 반응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열매와 꽃을 점검하는 삶.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열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책임지라. 열매를 꼭 내야 되고요. 점검해야 되고요. 확인해야 되고. 그 삶을 어깨에 메고 즉 책임지고 살고요. 만나 항아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책임지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막의 그거에 대한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죠. 그렇게 살아야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9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그 의식, 예식에만 보지 말고 그 뜻을 온전히 알아 양심이 살아나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자, 제가 개혁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냥 어떤 그 양의 피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를 얻은 자는 실제로 그 성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 일어나고 그렇게 살고 책임지고 한다는 거죠. 하물며 동물의 피도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여러분을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당연한 것처럼 일으키는 삶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삶이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막 살지 마시고 그냥 숨만 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들이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내뿜어 세상을 살려나가시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유언과 같은 피 흘림의 말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야, 참. 이 언약,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소 안에요 물두멍을 받친 이걸 모습은요, 이 송아지에 이렇게 그 모습 이렇게 물두멍을 받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숫소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실 때 말이에요. 너의 전부라는 개념, 모든 힘을 다하여라는 개념을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모세가 율법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염소 2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단을 향하여 단 한 번에 피 흘림 받고요. 또 하나는 성경의 구약을 보면 아사젤을 향하여, 즉 아자젤이라는 AZAZEL이라는 단어는 그 뾰족한 돌사에 거하는 악령, 즉 사탄을 얘기하거든요. 재밌죠? 그러니까 죄는 2가지 종류가 크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실 수 있는 죄가 있고요. 물론 모든 죄가 그렇지만 모든 죄이기보다 사탄의 죄는 예수님이 사탄의 죄를 위해서 죽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스스로 한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얻고 그 또 단번에 흘려진 염소의 피. 그러나 하나 광야로 보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즉 사단에게 온 공격은 사단에게 돌이 얹어 사단이 절벽으로 스스로 떨어지게 하는 그 흐름. 그래서 염소의 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물과 붉은 양철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씻김을 물두멍에 대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즉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씻겨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령으로 인하여 계속 흘러나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즉 양털 중에서도 아주 프레시한 거, 그렇죠? 베이비 양털 같은 거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모든, 즉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도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언약을 안 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중요시 하셨고요. 하나님도 본인의 생명을 걸고, 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전능자 창조주의 생명인데 그것을 걸고 맹세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요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직접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책임을 지셨잖아요. 우리에게만 내가 하는 대로 네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토기장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그릇.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에,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뿌려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 따라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정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멋있는 그릇, 큰 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담아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요? 왜 죽은 피는 딱쟁이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 즉 생명력이 있는 삶. 그렇죠? 그리고 항상 죄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렇다고 막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붙들려 의의 병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고 도와주고 멋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3절, 28절이 끝인데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천상의 지성소. 아멘.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 그래서 단번에 그 영원한 피를 흘리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피를 천상에 올라 청사의 지성소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또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단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동물의 피로도 그런 사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피로 그랬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삶,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여. 25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끝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단번에 제물, 완전한 제물에 대해서 그걸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즉 뭐예요?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런 자들에게,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예수님만을 죄 속죄함을 얻고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멋있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언뜻 비추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만 살아나려고 또 다른 동물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벌써 죽어, 그렇죠? 물로 죽고 불로 죽어 이제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